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걸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주께 모든 걸 맡기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유일하신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차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교회와 믿음의 두 손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주님,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주께 마음만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아멘. 주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원 곧 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우리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주께 나가 고백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원 곧 오신.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그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케 하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문제 속에서의 답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갖은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주목한 다윗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굳어진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비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끝없는 탐욕과 교만과 아집을 끊고 회개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게 하시고 주님의 보배를 담은 그릇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새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세상을 저울질하던 얄팍한 내 계산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아 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싸며 부욕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 나아가는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불같은 성령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구하오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선교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다의 특순을 받아주시고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는 은혜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에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시간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은 지난 6월 29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과 도약을 위해 사역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은 기성세대와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청소년들을 잇는 다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큰 임팩트를 만들고자 사역하는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 리더들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준비되어 왔음을 기억하며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교회와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 청소년 사역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선교팀에서는 지난 6월 26일 교회 내 현역 장병들과 입대 예정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하나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육해공 해병대와 군인 교회들 그리고 나라와 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군선교 현장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군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군선교를 향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9일에는 4,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S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다음 주 7월 16일 토요일에는 6, 7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뉴젠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109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이 함께하는 남성 사역팀에서는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1박 2일 캠핑을 가집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제하고 영적 삶의 스토리를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1박 2일의 추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한 주의 영적 하프타임을 세우는 수요 기도 예배를 안내합니다. 수요 기도 예배는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의 닫힌 문이 열리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것들을 매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7월은 은혜, 8월은 예배, 9월은 기도라는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7월 새로운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PDF 양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일세 온 땅 주님의 것일세 그 만물이 주
세바의 반역.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현장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온 땅 주님의 거실세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황혜재 주의자님과 우리 이부 성가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더위를 뚫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막 다윗에게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국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승리한 다윗의 군대도 또 패배한 반란 세력들도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앞날을 놓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몸의 뼈도 한번 부서지면 부서진 뼈가 다시 맞춰질 때까지 완전히 붙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렵게 회복한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 세바의 반란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통의 끝이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고 첫 번째 고통의 상처를 수습하기도 전에 두 번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바의 반란의 시발점은 엄밀히 따지자면 지난주에 살펴본 길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10지파들과 유다 지파들 간의 어리석은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다윗 왕의 황궁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느냐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것은 반란 이후 전국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었죠. 유다 지파의 논지는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에 비해 다른 지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가 많다.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논지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측 다 중요한 영적인 것은 하지 않았어요. 한때 다윗에게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용서해준 왕의 은혜에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감사함도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기득권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세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냥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양대 세력의 갈등 사이에서 이렇게 좀 다윗 왕이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했다는 사실이죠. 지난 본문 끝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여기서 끝에 부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라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이 기세를 다른 지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유다가 기세 등등하게
다른 압도적인 숫자의 10지파와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밀사를 보내서 자신의 환궁을 주도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명분으로 기가 사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그 퍼블릭에서 그들이 서로 다툴 때도 다윗은 유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준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해야 될 심판이 한쪽을 편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되죠. 왕이 유다 지파를 노골적으로 편애한다는 사실을 감지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개해서 다윗을 떠났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기 원한다면 왕이랑 서로 잘해보라고 해라.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왕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들 부글부글한 마음인데 마침 이 베냐민 지파에 오늘의 등장하는 불량배 세바가 일어나서 이 유다 지파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냥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충돌은 표면상으로는 다윗 왕의 환궁 주도권 문제로 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뿌리가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사사시대 400년 내내 이 12지파들끼리의 세력 다툼은 치열했어요. 누가 나라의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서 사사 기드온 시대 때부터 그게 심했는데 사사 입다 시대 때는 이것 때문에 서로 피를 많이 흘리는 내전으로 치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앙금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의 세대가 증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요, 그것이 계속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이 계속 끊이지를 않아요.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고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속한 유다 지파랑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은 힘을 가진 자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뒤에서 모르는 욕하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예요.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체제를 통해서는 진정한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읽습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세바는 블레셋 지파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 왕이 피난길에 다윗을 비난했던 시므이도 블레셋 지파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는데 뭘 대변했냐 하면 그들은 다윗 왕조 내내 옛 사울 왕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윗의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조용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니까 완전히 호기를 만났어요. 다윗 왕실이 흔들리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할까 엿보았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너무 빨리 진압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또 주춤하고 있는데 또 유다 지파랑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니까 세바가 바로 이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안으로 딱 들어와요. 세바는 크게 나팔을 불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새로운 반란의 시작을 알렸죠. 그는 세 줄로 된 시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왕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착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들아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왕을 구심점으로 모이지 말고 옛날 그 지파들 시대로 돌아가서 살자 거죠. 그야말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바는 존경받는 어른도 아니었고 훌륭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악한 불량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량배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 전체가 휘둘린 거예요. 왜냐? 그리고 나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쫓아 길갈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막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루아침에 세바의 말만 듣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길갈에서 이미 유다 지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해 있던 차에 세바는 마치 울고 있는 아이 뺨 때린 것처럼 그냥 문을 열어준 것뿐이죠. 세바가 아닌 그 누가 선동했더라도 먹혔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영혼을 그렇게 거칠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세바 같은 마귀한테 금방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갈에 운집했던 그 수많은 군중은 유다 지파 빼고는 전부 다 다시 반란 세력으로 돌변했습니다. 민심이란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4절 5절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압살롬의 반란에서 이미 따끔한 교훈을 받았던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거 빨리 씨앗을, 이 반란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 판단해서 아마사를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왜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아닌 아마사였을까요? 유다 지파를 회유하면서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어저께까지 반란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하루아침에 다윗 군대 총사로 세운다는 건 다윗의 무리수였죠. 당연히 요압과 기존 장성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란이 터졌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이 아마사를 빨리 등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마 다윗의 바람은 아마사가 이 일만 잘 처리해 준다면, 그를 임명함으로써 일어났던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잠재우고 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늘 꺼림칙해하던 군부 실력자 요압을 조금 길을 꺾어서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다윗의 계획이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이건 순전히 아마사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반란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다윗은 지금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사한테 사령관 임명장을 주면서 첫 번째 미션을 바로 줬어요. 3일 내에 유다 내에서라도 일단 토벌군 선발대를 모집해서 빨리 출동해라.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줬는데도 아마사는 어찌된 셈인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안 그래도 막 이 사람을 무리한 자리를 줬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 셈이죠.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법인데 다윗이 판단 미스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마사의 무능함에 화만 내고 있기에는 지금 사태가 너무 급했어요. 6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윗은 그래서 아마사를 즉시 그 자리에서 내리고 새 토벌군 사령관으로 요압의 동생 아비스를 임명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요압한테는 그 자리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반란군이 지금 하는 걸 보아하니 가만 놔두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무섭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반란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자기들의 그 진영을 구축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두지 말고 쫓아가라,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절 읽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재밌죠? 분명히 아비새를 총사로 세웠는데 본문은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고 다윗이 아무리 요압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도 군부에서 요압에 대한 절대 충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허락 없이 이미 요압은 그 토벌대 안에 껴가지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사고가 터지죠. 8절 읽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에 빠져 떨어졌더라.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예브라임 산지인데요. 아마 이 반란군의 첫 번째 캠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아비새가 토벌대를 이끌고 갔는데 가는 길목에 아마사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아마사가 잘린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 병사들을 모아서 한 부대를 만들어서 아마사의 토벌대에 합류하기 위해 달려와서 기다린 거죠. 이 사람은 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토벌대와 아마사가 조우했을 때 아마사가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반갑게 오는데 토벌대 앞부분에서 쓱 나온 사람은 요압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사가. 그런데 요압이 다가오는데 요압의 칼집에서 칼이 빠져 떨어졌다고 했죠. 문맥상으로는 사고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일부러 떨어뜨렸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음 본문에 전개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9절 10절 읽습니다. 요압이 아마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날 때는 서로 포옹하며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들이 수염이 기니까 수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상대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옆으로 좀 비키게 한 다음에 포옹하고 입맞추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압과 아마사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연스럽게 형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샥 웃으면서 인사하며 수염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마사는 사촌 동생이지만 요압을 무서워했어. 요압 안 무서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요압의 칼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놓은 거예요. 칼도 없는데 지가 나한테 어떡하겠나 싶어서 지도 요압 잘 있었어 그러면서 수염 잡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요압이 또 다른 암살자의 칼을 다른 손에 숨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뜨린 칼은 아마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함이었고 둘째 칼이 진짜 암살자의 칼이었어요. 순식간에 배로 급소를 찔러서 아마스를 죽입니다. 요압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아브넬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토벌대의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반란군을 추격했어요. 정말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또 다윗이 임명한 진짜 사령관인 동생 아비새는 형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또 쫙 간 거예요. 아마 이미 이게 짜놓은 각본이었던 것 같아요. 13절 읽습니다. 아마새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1분도 안 돼서 다윗은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 총수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반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참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애당초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가 기대에 못 맞춰서 할 수 없이 아비새로 대체해야 됐던 상황, 그리고 요압이 왕의 허락도 없이 그 토벌대에 끼어서 갔던 상황,
그리고 아마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또 군대 모집해서 거기 가서 합류하려다가 또 요압한테 암살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윗의 인사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막 반란 진압하다가 군대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란이 진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역사하셨어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토벌 때는 전열을 정비하고 반란군을 맹추격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이가와 벨이 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자, 반란군을 추격하는 토벌 때의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온 땅을 두루 다녔다는 말은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처음 반란군의 첫 번째 캠프가 기브온이었죠. 이 기브온이 거의 사해에 있는데요. 이 사해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 훨씬 북단으로 이 아벨까지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군대가 빠르게 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정예화된 전장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군대고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규합된 군대니까 제대로 갖춰진 군대가 아니죠. 그들의 애당초 뜻은 좀 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가는 거였는데 추격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아벨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지금 오늘날 쫙 뚫린 고속도로로 여기서부터 여기 쫙 올라가도요 한 2-3시간 이상 걸리는 굉장히 도보로 가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아벨까지 갔는데 왜 아벨에서 이들이 멈췄는가? 왜 아벨을 거점으로 삼았는가? 15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이라는 성은 주변의 해자,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외부에서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래도 여기서는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안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요압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 아닙니까? 도착하자마자 성을 포위한 뒤에 토성을 쌓고 무너뜨려서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병력이 압도적인 공격군이 병력이 열세인 방어군을 무너뜨릴 때 고대에서 흔히 쓰던 방법인데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략하던 방법이에요. 성벽 높이로 토산을 쌓아서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나서 요압은 아벨성 전체를 초토화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가 아벨에 닥친 거예요. 아벨성 사람들은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살기등등한 요압의 군대를 향해 소리칩니다. 내가 요압과 독대를 원한다. 요압과 독대를 원한다. 정말 보통 용기 가지고는 못할 일이죠.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장군인가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남자들도 겁에 질려 달달 떨고 있는데 지금 아벨성 사람들은 전부 반란군 세라를 도와준 그 잠재적인 반역자들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압의 한마디면 이 여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성한 사람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담대히 나서서 요압과 독대를 청합니다. 요압은 의외로 선선히 그 여인과의 회담을 받아주죠. 그리고 그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인이 먼저 옛 속담 하나를 인용하죠.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 일이 끝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벨에게 가서 조언을 청해라. 그 성 안에는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벨에 가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런 현자들이 많은 이 아벨의 지혜자인 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맡겨달라 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되고 충성된 자다. 우리는 반역을 꾀할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아마 보기에 아벨성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많은 지도자들을 또 가르치기도 한 곳인 모양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전략적으로 또 명분상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성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삼키고자 멸망시키고자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이 여인이 지혜롭고 조리 있게 말하니까 성미급한 요압이 할 말이 없었어요. 요압이요,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어떨 때는 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충동스럽고 잔인한 인물이긴 했지만 또 시세 판단할 때는 또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반란군의 수괴를 죽이는 것 이상으로 민심을 규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애당초 이 반란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스라엘 열지파들의 흩어지는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말 듣고 보니까 이 여인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벨성을 전멸시켜버리면 또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사나워져서 다윗의 왕조는 지탱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까지는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반란 진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큰 그림을 딱 보게 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이 요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로 하여금 이성을 되찾게 했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오버하는 걸 봐서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벨성 전체를 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반역자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긴 소리 없이 그렇게 하겠다. 세바의 머리를 줄 테니까 이를 여기서 매듭을 짓자. 요압이 이 여인의 말에 압도돼가지고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리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야,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도저히 풀 길이 없는 난해한 상황이에요. 반란군의 수괴는 이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죠. 요압의 군대는 완전히 막 성위를 에워싸고 있죠. 엄청난 피가 흘려야만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정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여인의 중재 때문이었죠. 이 여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고 했죠. 이 여인은 어떤 다른 수단으로 백성들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그로 인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아마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자와 같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반역자 세바가 우리를, 죄 없는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지금 왕의 군대가 원하는 것은 반역자 한 사람의 목숨뿐이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저 악한 반역자만 내어주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 성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바로 설득되어서 세바를 붙잡아서 머리를 베어서 다윗 군대에게 던져줍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세바가 성 안으로 도피에 들어오는 건 성공하고 잠시 안주하는 데도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혜로운 그 성한 사람들은 조금 그에게 미혹되어서 그를 살려두었다가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사태분별을 탁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반란이 순식간에 해결된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 때문이었죠. 그는 불만에 찬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해서 초기 반란을 성공했고 견고한 이 아벨성을 주둔지로 삼아서 장기전에 들어가 다윗 왕국을 분열시킬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악한 계획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사람의 여인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세바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치밀하게 뭘 준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빠르게 반란을 진압하고 민심까지 얻으며 다윗 왕국의 안정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벨성 주민들 전체는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단 한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아벨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단 한 사람이 그 성을 살려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명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일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서 늘 교회를 위기로부터 지켜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릴 것입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살릴 것입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지혜로 아벨성을 구한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성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첫 번째 흘려진 무죄한 피 아벨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아벨 속에도 상징되어 계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무죄한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단 한 사람 여인이 중재로 아벨성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중재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나 이 아벨성 사람들이 원래 서로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서로 창칼을 마주하게 됐어요? 원수는 바로 가라지 같은 마귀 같은 세바 때문이었죠. 세바로 인해 생겨난 이 갈등은 세바를 제거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이 아벨성은 서로 싸우면 안 됐어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세바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전쟁으로 서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걸 일깨워준 거죠.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저 원수 세바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할 때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면 안 돼요. 가만 보면 중간에 그것을 불을 붙인 세바 같은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곤충곤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문제의 원인인 세바 마귀가 보일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삿대질하고 책임 전가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 세바 마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중보한 거예요. 우리도 중재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해서 쓰겠습니까? 욕먹고 공격당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죠. 교회의 아픔을, 가정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그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보세요. 지혜로운 말로 요압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요압을 설득하죠. 중재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이 흘러나가면 세바가 드러나요.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리를 말했지만 사랑으로 말했기 때문에 요압이 깨달았지만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바는 반대로 거짓된 말로 처음에는 아벨성 사람들을 약간 미혹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성을 반란세력의 중심주로 삼으려 하고 아벨성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바의 거짓된 언어에 흔들렸던 그들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세바를 그들 안에서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으면 마귀의 말에 잠깐 미혹될 수 있어요. 정신이 팍팍 휩쓸려서 잘못된 형제 간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 있습니다. 악한 말들이 들어와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마귀가 쉽게 설치지를 못합니다. 금방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쫓겨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여인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닌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드러내고 제거하고 승리해서 공동체를 화목시키는 그런 중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바의 반역이 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진압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끝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해외에서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급성 위암과 뇌경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버님,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신장이 또 회복되지 않아 투석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둔 청년, 인대 파열로 보조기를 의지하며 회복 중인 자녀, 낙성으로 골절과 절단된 핏줄 해결을 위해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 후 뇌출혈로 오랜 기간 몸의 마비와 인지 어려움으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주옵소서. 2022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힘차게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시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유젠의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많은 성경학교와 수양회들이 있는데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 충만한 다음 세대 부흥의 기폭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어지러운 정치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중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획 교회에서 주님을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